네, 수요성경학당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30장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31장 32장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가장 신앙생활에 가는데 무서운 적이 있어요. 적.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선이요. 위선. 내 안에서 나오는 위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위선 떠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위선자들아 화했을진저. 니들은 위선 떠니까 맹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맹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렁텅이에 다 빠져 죽게 하는 이 나쁜 놈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니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보다 다 싸바 끌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위선 떠는 겁니다. 잘못한 실수, 간음죄 지어도 용서했습니다. 살인죄 지어도 용서했습니다. 아주 못된 평생 동안 인생을 십자가 못 박은, 주님의 못 박힌 한평종 강도도 회개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거다. 다 사랑하고 구원했습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위선 떠는 겁니다. 되지 못하면서 된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하지 않으면서 다 한 척하고,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하고, 이런 거 다 위선 떠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뭐냐? 반대해서 밖으로 우리를 위협해 오는 겁니다. 위협. 위선과 위협은 항상 우리 삶 중에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인 위선은 이사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시고, 밖으로부터 공격하는 이 아수르 제국에 계속 그런 진짜 괴롭힘을 당하는 위협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성 포위까지 당했잖아요. 산일부 왕 때는, 그 군대 때는. 그러니까 위협은 뭐냐? 그건 30장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좀 먼저 29장 위선해 보겠습니다. 위선은 뭐 막 누가 이렇게 뭐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위선자는. 네. 13절에 봐보세요. 마음에도 없는 입술 신앙이 위선자예요. 위선 떠는 거예요. 마음에 없어. 그런데 예배, 찬양을 해. 마음이 없어. 기도하는데 마음 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요.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돋보일 수 있고. 다 이거 위선입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사람은 몇 번은 속을 수 있어요. 속일 수 있고. 절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위선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 속잖아. 그 바리새인들, 사도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큰 위선 떠는데 예수님은 전혀 눈꼽만큼도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한 게 아니라 위선자는 그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주는 거울을 깨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도박을 할 때 가끔 이렇게 그 시골에 이렇게 사기 도박단들 있죠? 시골에. 그래가지고 움막이라든가 비닐하우스로 이장해가지고 채소 갖고 온 것처럼 해갖고 그 거적을 덮어가지고 빛 안 새게 밤새 그 자기들 짜가지고 그 도박단 사업가들 끌어들여갖고 도박해갖고 나중에 그게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 고발이 되면요, 기자하고 이 방송 카메라맨하고 가서
경찰하고 같이 가 꼼짝 마! 그리고 다 해서 꼼짝 마, 꼼짝 마! 그런다고. 경찰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그 있고 카메라 갖다 이렇게 들이대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따가 전부 다 밑으로 썩 고개 꽁꽁처럼 그 얼굴부터 숨겨요. 그게 다 위선이에요. 다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 꺼! 불 안 끄면 죽일 거야. 불 끄라 그래. 잘못했다고 자수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불 꺼! 너 죽일 거야. 왜? 비치니까 카메라로. 그래 자기들의 모습으로 가릴 수 있거든요. 이게 위선이다. 종교는요 언제나 위선과 함께 있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요.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위선인가, 저부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위선은 다 어느 정도 다 있어. 우리 속에 항상 우리의 저기 안에서 나오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이게 1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29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다 위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네, 그러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없어.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입술로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를 않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타성에 젖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계속 이제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버려. 상처만 받았다 그래버려. 아셨죠? 네. 하나님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계속해서 억울함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마음에 없는 입술신앙이 됐어요. 누가? 이 원독자가 누구죠? 이 이사야서에게 원독자가 남쪽 유다에 사는 백성들과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원독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기록해서 그들에게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리엘이 통곡할 것이다. 아리엘이 뭘까? 아리엘, 우주선인가? 네, 아리엘. 자, 29장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아멘. 네. 여기 아리에라 할 때 앞에 여기 디귿 동그라미 이걸 관주다 그러거든요. 그 맨 밑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디귿에 봐보세요. 여기 니은에 그렇게 또 나오고, 예,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암사자 니은에 보면 돼 있고, 디귿도 이제 똑같이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와보세요. 그렇죠? 관주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암사자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맞아요. 예, 아리엘. 네.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삼아놨더니 딴짓하는 거예요. 하늘 등져버리잖아요. 야, 아리엘이 통곡할 거다. 왜? 하나님 심판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은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축구 선수가 처음에 이렇게 파울을 하면 옐로우 카드 주의를 줘요. 그래서 주의, 다시 파울하면 안 돼. 그 경고를 줬거든요. 그런데 또 파울을 해. 그러면 2번 주의면 어떻게 되죠? 확인하고 레드 카드. 딱 하면 퇴장이에요. 그 소용없다니까. 그건 다 자기 생각이지. 그 심판이 레드 카드 내면 그 게임 못 뛰어요. 퇴장입니다. 그 그라운드에서 퇴장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돌이키라고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 계속 경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제국의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저기 이제 여기 끝났어. 여기 예루살렘 성 여기서 사는 거 이제 여기는 끝났어. 그래서 뭐냐? 여기를 이제 다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그다음 바벨론 군대 동원시켜 가지고 잡아다가 저기 갖다 퍼버려. 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저쪽으로 갔다가 옮겨버리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통곡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진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은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어져요. 모든 게 그게 정말 믿어져야 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왜? 결국 나 개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모든 나라나 제국 열방이 다 성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믿지 말고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거 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입니다. 다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거예요. 성경대로 꼭 성경대로 우리 인생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욕심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뜻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좋구나 이게 딱 인생에 딱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경험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경고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 봐보세요. 여기 29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보니까요. 네. 여기, 자,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예. 깊은 잠, 술에 골아 떨어진 것처럼 술독에 빠진 것처럼 깊은 잠에 빠졌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뭐예요? 말씀을 맡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예요? 눈먼 맹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맹인이 돼버렸어요. 진리를 모르면 맹인이야. 아셨죠? 이게 까막눈이단 말이에요. 눈은 떴어요, 분명히. 근데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까막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인도하면 어디를 인도할까요? 다 자기 생각들이 인도해버려. 그냥 끌고 가버려요. 맡겨준 영혼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니만 망하면 되는데 저들까지 맡겨준 영혼까지 다 끌고 가서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요. 네. 자,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몇 절만 읽어보기 29장. 네. 너무 재밌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도할게요.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어디에 들어있다? 내 눈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내 말은 내가 보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외모가 보이면 외모를 말하고 중심이 보이면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은 눈이 보는 대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중요해. 모든 것을 보세요. 전부 관입니다. 관점, 세계관, 가치관, 경제관, 인생관, 미래관, 세계관.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눈 가지고 여러분 물론 필요해요. 왜 날마다 이것을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눈썹에 속눈썹까지 약간 하고 그렇죠? 약간 그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게 쳐졌으니까 약간 집게로 집어서 속눈썹을 이렇게
채집어서 하고. 그러니까 속눈썹이 짧으면 이제 몇 개부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조 속눈썹을 붙여가지고 껌벅 껌벅 이렇게 이제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고 눈이 까막눈이면 그거 붙여놓으면 추하게 보여. 눈이 떠져야 돼. 눈이. 그래야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봐야 진리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뭘 예비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는 약속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눈이 떠진 사람에게만 해야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진리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 핍박자인 그 사울이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냥 모든 예수쟁이들 다 깎으려 합법적으로 다 체포했고 감옥에다 쳐넣으려 했거든. 몰랐으니까, 맹인이니까 열심히 있고 성경을 알고 율법이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에 열심히 있고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고 열심히 누구한테 뒤지라면 뒤처지라 그러면 그 아쉬워서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열심히 특심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불러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자기가 알아. 안 보여.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 치과라고 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를 준비해놓고 말해요. 사울에게 가서 너 찾아가면 너 기도를 해줘라 한수기도. 그러면 눈에 비늘이 벗겨질 거다. 아이고 그 핍박자인데 나도 잡아갈 텐데 오게 쪄넣을 텐데요. 아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사울아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져야 돼. 요거 벗겨져야 돼. 비늘이. 우리 다 색안경 끼고요. 이게 다 비늘이 다 껴있어. 전부 다 자기식이야. 비늘 다 껴가지고 많이 안 많이 검은이 검둥이니 빨간 것이니 빨간 국민의힘 파란 민주당 전부 다 뭐예요? 비늘 낀 놈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벗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막 정의를 외친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맹인들,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절대로 안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화받을 바리새인 맹인들아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꼭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꼭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취업하려면 회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나 못 들어와서 그냥 와가지고 이거 책상 내가 사다 놓고 우자 놓고 여러분 가서 삼성이나 현대 가가지고 책상에 가서 앉아 공부하면 누구세요? 나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일하러 왔다고. 내가 여기 일하겠다. 삼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일하겠다고 그러면 걔 잡아가서요 끌고 나가요. 끌려 나가요. 관문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냐? 그래서 심판을 뚫고 나가는 구원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요즘에 뭐냐? 심판은 없고 구원만 말해요. 구원받았다나? 뭘 구원받아? 죄의 심판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없는데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살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뭐냐? 심판 없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사람들 다 듣기 좋은 가라지 복음을 막 뿌려대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을 뚫고 나가는 통과하는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우리 죄 같이 짊어지고 심판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100%의 형벌받은 거예요. 그 후에 그 십자가를 뚫고 나가야 부활 생명과 영광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이제 이화를 쉽게 얘기를 해줘요. 진흙이 도공하고 같겠느냐? 진을 갖다가 이게 도자기를 만들고 빚은 그 도공하고 어떻게 생각이 똑같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비유예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하나님한테, 창조주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 기술 되게 없네.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왜 이렇게 짭짤하게 만들어 놓고 왜 숏다리를 만들어 놓고 왜 IQ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뭐냐? 진흙 주제에 도공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를 빚어놨습니까?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이렇게 또 사리립에 침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이렇게 덤빈다는 거예요. 고역을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다 그러는데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 시대는 더하지 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다 그래요. 그게 그냥 상용화되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은요 놀라. 우리가 깜깜한 동굴로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걸 동굴이다 그래요. 똑같은 그 동굴이라도요 끝이 열리면 터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닌 사람은 동굴을 걸어도요 동굴로 보이지 않고 끝이 열리는 터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을 걷는데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남쪽 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갇혀 사는 거예요. 동굴에 갇혀 사는 거지 뭐. 갇혀 살아. 요즘 갇혀 산 사람들은 많아. 겉은 멀쩡한데 끝이 안 열렸어. 끝이 닫히 막힌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살해 죽고 막 자기 목숨 끊고 막 이러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눈먼 자들이 뭐예요? 눈먼 자들이 보고 흑암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도 기뻐할 거다, 노래할 거다. 이게 뭐냐? 꼭 통과할 관문이 심판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9장 17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유선입니다. 유선자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심판을 뚫고 이제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순식간에 됩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 모는 거 맹인들과 그 맹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재혼을 하려면, 재혼을 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재산 보지 말고, 외모 보지 말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면 항상 그 옆에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많아. 그것 때문에 또 싸워야 돼. 의심해야 돼. 의처증, 의부증이 생겨.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재혼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 앞으로 뭘 봐야 될까요? 응? 응? 눈을 봐야 돼. 눈이 열린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뭘 봐야 된다? 눈을 봐야 되는 겁니다. 눈을. 네. 옆 사람 봐보세요. 바로 이런 눈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 봐보세요. 네. 네. 이 정도 눈 가지면 꽤 괜찮은 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은 뭐냐? 위협이야, 위협.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집트만 의지해. 어려움만 나라가 어려움만 있으면 이집트 강대국 가서 또 동맹 맺으려고 하고 사신 보내고 뭐 외교로 이걸 풀려고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내립이 침공을 계속 하거든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이 민족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잔인해요. 포로를 잡아가면 정복하잖아요. 이 깔꼬리로 코를 깨가지고 가고요. 사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고 무서워요. 그리고 이 민족의 혼을 없애기, 신앙의 혼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강제로 저기 사람 잡아다가 이쪽에 강제 결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을 혼혈하는 민족에서 섞어버려. 무서워. 자, 그래서 이게 아수르 공격만 위험만 생기니까 이집트만 계속 찾아가고 의지하고 손로 빌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냐? 찾아야 되거든. 위협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위선자는 이게 정말 어려운 사건 위협이 딱 터지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그를 정말 이렇게 만져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사람만이 내가 정말 너무 내가 중요한 걸 놓쳤구나.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구나. 너무 세상에 내가 쾌락에 빠졌구나. 내가 너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갔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을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한테 괴롭히고 해서 저 인간이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저 너무 얄밉고 싫지만 하나님 오직 내가 너무 완고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런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찌르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저 사람이 순간에 가시로 쓰임받고 막대기로 쓰임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상처받고 저게 인간인가? 제발 좀.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 거예요? 그걸 바로 깨워준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떠진
성령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워지고 세워져야 돼. 그런데 여기 이집트만 의지하는데 하나님 등지고 버리고 거역하고, 근데 그 이집트를 하나님 보시니까 뭐라 그러느냐, 맹모 쓰는 라합을 더 의지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다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헛고생, 헛수고. 그게 30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30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아멘. 7절 보세요. 7절. 뭐 사절단까지 막 보내고 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해,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안 들어. 네. 그런데 헛고생만 해요. 그런데 이제 7절 봐보십시오. 시작.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 쓰는 라합일 뿐이다. 네. 아멘. 뭐 이집트가 겉보기는 뭐 대제국 파라오한테 가면은 뭐 금방 아수르 친구하는 그 동맹 맺어갖고 그냥 대신 반격을 해갖고 쳐버릴 것처럼 그렇게 도와줄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헛된 망상이라는, 헛된 망상. 네, 망상. 이 맹모추는 저기 라합이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집트 파라오를.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앞길 깎아름도 못해.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수르가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의 하나 왕조를 쳤잖아요. 무릎 꿇어서 정복당했어요. 자기 앞가름도 못해. 그런데 뭘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고난과 위기는 내게 다가온 겪는 고난과 위기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요. 평상시 좋을 때 다 좋지, 다 얌전하고 다 거룩하지 뭐. 그런데 그 한계를 넘는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 내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위선을 떤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히 기도한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다 드러내.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나 초원에서나 교회에서도요, 뭐 좋을 때 누가 다 열심히 안 하고 누가 다 잘 안 합니까? 다 하지.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 자기 스스로를 다 드러내.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 그때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실상을 보고 영적 상태를 스캔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건가, 그때 답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와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리엘,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너희들이 완고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8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이들이 뭐 하느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8절부터 11절 교독할게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됐습니다. 말씀 반역합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그냥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죠?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설교만 해주고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그 짜증나게 왜 그런 듣기 싫은 설교를 왜 하냐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3, 4, 5 지었고 저게 뭐 저렇게 설교를 해.
나도 저렇게 살까 안 하겠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성경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듣기 좋게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아멘.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거 옳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헷갈려. 헷갈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게 BC 주전 586년에 결국 587년에 망합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말씀해도요.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 듣고 자기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는 대로 은혜 받는 은혜 줄까 우리 몰려가자 해서 몰려다니고 여기저기 뭐 강 건너 산 건너 다 다녀. 어? 하나님이 주신 드려야 할 말씀은 안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어디라도 다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 그 은혜 받아서 뭐 하죠?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 뭐 하느냐? 그냥 와리를 여기 성벽이 너희 못 지킨다. 예루살렘 성벽이 와리를 한꺼번에 무너질 거고 깨진 항아리처럼 팍 항아리 팍 이렇게 치면 한 순간에 이렇게 박살이 나잖아요. 니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그 18절부터 2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만. 그리고 19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률과 그 은혜보다 큰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을 베푸신 데 막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안에서 그 공률과 그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것을 은혜를 받고 살고 그 공률을 덧입고 살잖아요. 날마다 매일. 자, 그럼 저자의 우도 사실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1장부터 쭉 맥락이 똑같은데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소는 그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쫙 써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소 같다 양 같다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성전에 왔다가 하는데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제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아무리 드려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 나를 전심으로 구한 적이 있느냐? 나를 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성전 뜰만 받고 예배 제사 드렸으니까 끝!
타고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 영광 받았겠지.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 소는 그 주인을 알아요. 내 백성은 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한번 이렇게, 예, 우리 이웃집에 있는 이제 이웃집에 있는 그 암소가 있었어요. 이 쟁기지를 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멀리 우리 밭이 좀 있었거든요. 한 1km 정도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밭을 씨 뿌리기 전에 갈아야 되니까 소를 좀 한나절 빌렸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빌려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쟁기지를 이렇게 하고 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품삯을 나중에 주거든요. 소 빌려주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줬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떤 그 밭을 갈아놓고 어떤 일 때문에 잠깐 어디 갔다 오고 나한테 그 소를 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밭둑에 있는 것이 풀을 먹잖아, 이렇게 서로. 그러면 제가 이제 꽃비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다른 뭐 놀다가 그랬는지 몰랐고 소 저기 있는데 뭐하냐 꽃비를 잡고 있어. 풀 저렇게 계속 뜯어 먹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내 할 일을 모르고 한참 있다가 와서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 그 재산 목록 이룹니다. 큰 농촌이 큰 재산이거든요, 그거요. 예. 없었어요. 겁이 너무 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소도 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소 어딨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대답할 날이 얼마나 어렸을 때 겁이 났는지. 이제 혼날 것도 생각하고 혼날 것도 혼나가지만 이제 그 많은 그 엄청난 그 돈 몇백만 원 되는 그 암소로 그걸 값을 몰아줘야 되잖아. 이게 막 생각이 복잡해. 그래서 막 아무리 막 이리저리 막 다 찾고 가까운 산까지 가도 없어, 소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더니요, 자기 혼자 소가 그 주인집에 찾아와서 이때 옆에. 그래서 살았구나 그랬지만은 한 가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소가 주인의 집을 아는. 근데 소는요, 눈이 큰데요, 주인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요, 그 눈물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아요. 이건 실제 있는 얘기인데요. 소를 갖다가 팔려고 소 시장에 가서 팔잖아요. 응? 막 이러면서 막 소시장 있죠. 소시장에 이제 팔려고 이제 그럼 그때 몇백만 원 주고 이렇게 손 쉬고. 근데 그 소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팔려가는 걸 아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이 주인이 팔려다가 도저히 송아지부터 키웠기 때문에 정이 들어가지고 그 눈물을 보고 도저히 팔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나 안 팔려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끌고 와서 미안해. 너 죽을 때까지 너는 우리 식구다. 그렇게 키웠대. 같이 일하. 주인을 너무 잘 알아봐, 소는요. 개는 주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너무 잘 알아봐. 개는 주인을 알아봐. 밖에 갔다가 오면 식구들이 많은데도 제일 먼저 문 앞에서 뛰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팍팍 뛰고 막 고개를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팍팍 뛰고 막 누가 제일 환영해줘요? 개가 환영해줘. 식구는 저기 남보든 그래 왔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왜 뭐 안 먹고 들어왔어요? 먹고 들어오지 뭐 이래요. 근데 강아지는 막 어쩔 줄을 몰라 주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나 개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걸 뭘 전문용어로 뭐라냐,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는 거예요. 소만도 못한 인간이다. 진짜 이 시대가요, 소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봐요. 몰라본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서 내 백성이 나를 몰라본다고, 못 알아본다고. 소는 알고 주인은 다 아는데, 알아보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래 다 하면서야
아파서 그 말씀하셔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모르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을 잘 모를까? 소보다도 진짜 못하네. 개보다도 못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을 받기 전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진리의 영을 받으면 어떤 위선도 위협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한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진리의 영을 받기 전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진리의 영을 받으면 어떤 위선도 위협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한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위선도 물리치고 모든 위협도 파쇄하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